네, 육군학생군사학교 문무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딱 이 자리에서 서서 보니까 눈이 부시네요. 왜 눈이 부시냐면 여기 계시는 우리 군인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같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곁에는 반짝반짝할 것이고 또 주님 나라 갔을 때 밝게 빛날 텐데 마치 그때가 온 것처럼 우리 옆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시네요. 시작. 저도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성동 목사님께서 세례식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 일을 꼭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또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서는 동안 저는 오늘 저녁 맛있게 준비해 주셨다 그랬는데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날입니다. 학생군사학교 사역을 하고 이제 올해가 2년 차인데 저희는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 드리셨죠. 오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2층까지 다시 차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2층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후보생들이 784명이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 인원 총 합쳐서 1200명 정도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세례 받는 친구들이 후보생들이 58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육군에 또 이제 소위가 되고 또 리더가 될 이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제가 보여지는 그 숫자보다 더 배가 부른 이유는 저희 문무대교회 청년 2명이 지금 동계 입영 훈련 후보생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이들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챙길까 하다가 훈련장에서 자꾸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후보생들을 만나는 제 마음은 아들, 딸들을 만나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대표로 서재범, 김범석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5만 원 봉투 2개를 준비해가지고 그랬는데 웬걸요, 김범석이 2명이 올라왔습니다. 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길래 너도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전달하고 내보냈는데 모두가 떠나는 시간에 제가 환송하느라 밖에 서 있었는데 그 김범석 형제가 봉투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받으러 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는 겁니다.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세 자녀 키우는 모습이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훈련하면서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은 저에게 군에서 젊은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위로이고 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줄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데 군인 신자라면 유람선 타는 게 아니라 전함 타는 사람일 텐데 요새 전함 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무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이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군인교회는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아까 여기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추병대 장로님, 우리 본부교회에 있을 때 같이 뵀었는데 새로 오시는 지휘관님이 장로님이시래. 그때 연대 목사할 때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고 힘이 됐을까. 누구 참모님이 안수 집사님이래. 누가 오시는데 권사님이래. 막 연대고 여단이고 사단이고 막 힘이 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죠. 힘이 엄청 되지 않습니까?
반응이 이러면 제가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임직 규정이라고 해서 규정을 알리기보다는 우리들이 가졌던 그 첫 마음을 다시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실에서 예배위원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기도, 성경 봉독 하러 오시는데 너무 떨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떨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부럽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떨린 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긴장되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부럽다고 했냐면, 제게는 강단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하나도 없이 강단에서 설교하게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마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거룩할 성의 무리도 성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할 일이 계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로 세워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택해 주신 게 은혜라고 믿어지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임직 규정이 어떻게 됐나, 아주 군인교회를 섬길 이들을 세우는 최소한의 규정을 어떻게 객관화할까 고민하면서 나온 결과들, 그 결과들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서 있나,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군인교회 실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2022년 규칙에 좀 보완이 되어서 2022년 실행규칙 내용과 임직 안내서 통합본을 가지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이것도 제게 아니라서 제가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임직이 왜 기원했을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이 있었는데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일,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사도들이 했었는데 왜 나만 사랑해줘, 저기는 사랑 안 해줘, 이런 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그리고 하는 기도가 나하고 다른 편으로 쏠려 있을 때 그 기도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군에는 여러 출신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느 출신만 이렇게 막 도와주는 것 같으면 타 출신들은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성숙하면 모든 게 다 들릴 것 같으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원래 해야 될 본질적인 임무인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또 교회가 제도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원리에 따라서 남녀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평신도 리더라고 합니다. 제가 실행규칙하고 임직 통합 안내서를 통째로 놓고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는 누구고, 안수집사는 누구고, 권사는 누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장로, 목회의 동반자, 수호자, 안수집사, 핵심 사역자, 실무, 권사, 위로와 돌봄,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권하여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런 분들이 계시니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설겠습니까? 각 직분은 고유의 사명과 영적 권위를 가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군인교회 실행규칙 제2장 2절 제10조에 보니까 목회의 동반자이자 교회의 수호자인 장로님들은 목회를 지원한다. 교역자의 목회 계획을 지원하고 군선교의 어떤 것? 정책을 수립한다. 장로님들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교회와 또 군선교의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또 역사를 계승합니다. 군인교회 역사와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또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갈등 시 화합과 단결을 촉진한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이단이 투입됐을 때 여러분 이단이라고 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장로님 찾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 어디 계시죠? 장로님들 통해서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 또 버팀목, 군인교회 든든한 지원자로 교인들의 신뢰를 받는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수 집사는 어떤 분이냐? 안수 집사는 또 군인교회 실행규칙 2장 또 4절 보면 교역자를 도와 부서 및 기관에서 실무를 감당하는 핵심 일꾼이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으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가정의 모범이 되어 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마다 계셔도 교회가 또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임직교육 때 다 받으셨죠. 우리는 다른 것보다 그걸 소망하며 나갑니다. 권사는 위로와 돌봄의 어머니, 교역자를 도와 교회 안팎을 살피고 시험 든 자를 찾아가 위로합니다. 또 권면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봐주는 분입니다. 예배기도 12주동 모든 신앙생활에서 본이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을 만나면 저는 초임 때 권사님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설교를 못해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책 사보라는 압력으로 책값도 주시고, 그 봉투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받아야 설교를 잘한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들 계신 때 막 아웅다웅 하잖아요. 제가 교회 갈등에서 가장 심각했던 때는 부엌에 접시를 이렇게 놔야 되는지 이렇게 놔야 되는지, 이거 갖고 심란해 할 때 권사님들이 이 말도 맞다, 이 말도 맞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더 권사님 손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또 평정이 되고, 그런 보면서 또 신앙이 연약했던 자들, 또 아이들 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임직자의 자격 기준, 이건 최소한일 겁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연령의 기준도 있고, 군인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한 이를 장로로, 또 군인교회 서리집사로 무음 7년 이상 한 이들을 또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이렇게 세워갑니다. 저도 열심히 군인교회 섬겨달라고 말했지만 민간으로 떠났다 왔다, 그래서 그 연속되는 기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또 군인교회 임직자가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필수 교육과정으로는 군인교회 하는 대표적인 양육들 있잖아요. 티, 어성경, 통성경, 1:1, 전도폭발, 하나님 나라 복음, D&I 등 어떤 것들 양육을 받기도 하고 인도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또 임직자로 세워질 수 있다. 그리고 예배 생활, 정기 예배,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의 기준을 따라서 필수적으로 수요 예배 필수 참석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느니, 그리고 담임 목사의 관찰 기간은 군대는 여러 이동을 하다 보니까 4개월 이상. 그런데 교회에 봉사 직분이 없다면 임직할 수 없습니다. 집사라는 말이 본래 일꾼이라는 뜻이잖아요. 디아코노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서리 집사님들이나 누구든지 하나의 봉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니,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임직자를 세워간다. 헌금에 대한 기준을 여러 가지 따지지만 통합 안내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조는 온전한 11조, 월정액이 아니라 세전 기준 및 금액의 온전한 11조, 주일헌금, 절기헌금, 감사헌금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자, 물질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갑니다. 어쩌면 이 커트라인 통과하고 이게 끝나신 분이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커트라인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정성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헌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3년의 의무봉사를 서약합니다. 군인께서 임직하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또 교회, 군인교회를 섬기는 걸 결단한 이들에게 임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협동해서 장로님들 오실 때는 임명증서를 제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임 목사가 추천하면 군종 목사단장이 허락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협동장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입니다. 51, 15, 1,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로님들을 세우려면 세례교인 50명이 있어야 한 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님은 세례교인 15명이 있어야 한 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즘 전방교회에서는 아마 장로님 세우기 어려운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장로님을 세워줄 때 50명을 전도해가지고 세운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임직자로 설 때 적어도 이 인원을 목양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50명 정도하고는 1년에 한 번 전화로라도 연락도 해보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힘나갖고 또 일하고, 장로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참모로 있다 보니까 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기억 안 나지만 밥 사준 사람은 기억이 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번 정도는 장로의 기도라고 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1년에 한 번 15명 정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막 여러 가지 뭐 양육하는 것처럼 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15명, 50명 있을 때 귀한 성도님도 연합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임직자들을 세운 다음에, 집사님들 세운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종 목사님들, 군선교사님들과 더불어 또 우리 임직자들과 더불어 군인교회가 놀랍게 부흥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 받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충성된 종의 영광을 얻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군종 목사로 있다 보니까 훈련 같은 거 할 때 보면 되도록이면 동참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동참하지 못하고 위문만 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슬픈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가 막 훈련 힘들었지 막 그래서 훈련 얘기하고 있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도망가요. 나중에 천국 앞에선 천국에 딱 갔는데 예수님 곁에 아마 군인교회 성도님들은 다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예수님 2026년에 뭐 문무대에서 또 자운대에서 대전 충청 지역에서 이렇게 제가 교회 섬겼던 거 아시죠?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 봤거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서 내 눈물 닦아줄게. 야, 너 얼마나 고생했어. 그때 영혼들이 저기 있잖아. 막 그런데 그렇다고요? 막 감사하면서 막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가만히 있다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군선교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할 말 많은, 그리고 주님께 많은 위로와 사랑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